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복음으로 찾아 구원해 주시고, 전에 죄인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귀한 사람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친히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저희 죄를 인하여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없이 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비천한 마음을 들여 살게 하시고, 저에게 남겨진 짧은 인생의 기회를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며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열심하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생의 걸음을 선한 뜻 안에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을 들여 선한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 오셨습니까? 다들 귀는 잘 갖고 오셨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은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훨씬 중요한 것은 저희 귀입니다.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듣는 것에 대한 묵상.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발견했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지은 사람,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롭고 정직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해야 마땅치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합니다.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제가 여러 구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극히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에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희가 사람을 권해보고 전도를 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장애는 이런 겁니다. 정말 자신이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생명도 없던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겨우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저희 마음속에 확실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중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해야 될 일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뛰쳐나간 탕자는 다른 것에 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까? 돈을 모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은 악인,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길을 고집하니까. 자기 삶의 방식이 제일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길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악인이고 그래서 불의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 많은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자식에게 뛰어나갔잖아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식입니다. 이런 대접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죄 많은 자식이었던 사람이 버젓이 다시 아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강도짓 하고 살았던 십자가 옆에 죽어가던 강도에게조차도 그 강도가 뻔뻔하게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회개하고 믿으면 즉시 받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널리 용서해 주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 전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모순투성이의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한다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엉망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고 과감하게 자기 생각과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귀입니다. 귀가 역할을 잘 해줘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극심하게 징계를 받았던 그런 시대 사사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행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랍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거나 무엇이 선한가를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에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되어 있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 넓은 길. 우리 새 기독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길을 걸어갑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
가는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왜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징계를 많이 받았잖아요. 왜 그들이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됐냐? 이유가 이렇습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그들이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첨하는 말을 하라. 정직한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떠나고 잘못을 고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한 과정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에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견하지 말라고 하고,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 믿으니 잘 될 거라고 아첨하는 말 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정말 들어야 될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걸 가리키면 사람들이 많이 쫓아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대로 가리키는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설교가 기네. 저희 교회 설교 시간 1시간 5분 10분입니다. 그것도 길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밤새 강론을 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강론하고, 제 어린 시절 추억입니다마는 선교사들 설교할 때 한 2시간 반, 3시간 하셨던 것 같아요. 저 어린 나이에 그런 긴 시간 설교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아버지 옆에서 졸다 자다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참 그때 설교 길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들어야 될 걸 듣기보다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유튜브에 감동 많이 받고 사세요? 물론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전혀 크리스천답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지저분하고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아닙니까? (5,000 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로 5,000 명을 먹이실 때 아시는 것처럼 남자 장정만 5,000 명이 있었잖아요. 주님 나중에 뜻을 말씀하실 때는
다 떠나버리고 듣기 어렵다고 다 떠나버리고 겨우 12명.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저희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저에게 선한 열매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악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단한 시간을 주셨던 건가요? 아니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아버지가 징계한다고 자식이 뛰쳐나가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재앙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 가나안에 누리는 복락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재산을 모으고 쉽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속히 잡은 사람은 복이 안 돼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마음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 삶 속에도 어려운 시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14절) 중반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고단한 과정이었습니까? 40년이나. 16절 네 열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이런 고단한 과정이 없으면요 스스로 마음 못 낮춥니다. 저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아니십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마음 낮추는 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건강한 거 좋은 겁니다만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건강하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부유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만 그 부유를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까? 농부가 수고를 했습니다만 열매까지 농부가 만들어낸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게 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봐야 그런 과정 속에 둔하지만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이지만 출애굽 이후에 고단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고생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이 복을 복으로 받으려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사람이 본성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복을 잘못 사용하지 않고 귀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연단을 충분히 받은 이후에 왕이 돼서 왕이 된 이후에 실수가 별로 없잖아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까?
연단받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쉽게 왕이 돼버렸어요. 왕이 되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고. 잘했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어리석은 거고 이건 지혜로운 거고 다 얘기해놓고 자기는 결국은 어리석게 살아버리잖아요. 듣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저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듣는 것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뱀이 여자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트릭이 있잖아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신데 뱀은 하나님을 이상한 분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왜 그렇게 쓸까 의문이 들도록 여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던 적 없어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솔하게 들었으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겠습니까? 여자가 분별력 없는 거 뱀이 간파하고 쑥 들어오잖아요.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뒤집어 버렸어요. 정령 죽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마치 사람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시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처럼.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또 그 말은 또 잘 받아들여. 마치 뱀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의 사도인 것처럼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은 불신하고 죽이려는 사단의 거짓말은 받아들이고. 바보 아닙니까 이거? 무분별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육체의 욕망대로 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열매인데도 그냥 자기 가서 따 먹어버려요. 남자애도 주고. 이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의 출발이 듣는 것을 실패해서 시작된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사소한 잘못이라고 생각되죠? 잘못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 사소한 잘못이 온 인류를 파멸시켜버렸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남녀노예와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마는 사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울은 패위를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저에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두드러 맞은 게 아니고요. 다른 전쟁터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이런 실패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좋은 짐승 남겨온 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거다. 둘러댔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사람인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열을 낼 게 아니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의가 있어요. 근데 듣는 걸 실패해요. 사람이 듣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하찮게 여기면 그가 하는 말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통령만큼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하나님을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자신을 지으신 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까? 듣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당시에 수리아의 나아만이라는 장군, 큰 장군이었습니다만은 문둥병자였다고 합니다만은 그 문둥병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간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뭐 문둥이가 수리아에만 있었겠냐, 이스라엘 땅에도 다 문둥이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문둥이들은 고치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엄한 이방 땅에 이방 사람이 와서 건짐을 받고 갔냐, 고침을 받고 갔더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봐주고 이방이라고 터부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 이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나만이 전쟁 중에 유대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서 자기 아내를 수종들게 했는데 이 유대 여자아이가 선지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을 고치실 텐데요.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한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거 귀담아 듣겠습니까? 나만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냐, 너희 땅에 그런 선지자가 있느냐? 그래 찾아갔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전달했습니다.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고 가시랍디다. 나만이 처음엔 어땠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거든. 뭐 선지자가 맨발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여기 앉으시지요, 어디가 아프시죠, 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보니까 별로 뭐 물도 그저 그렇고 뭐 아이고 내가 사는 땅에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은데 뭐 실망을 잔뜩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라이 하고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상황에서 나만의 종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그걸 못 하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을 시켰다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는 것 뿐인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들 자기 고집 하나씩 있잖아요. 시끄럽다! 이씨. 난 한번 말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씨. 그랬으면 문둥병자로 죽는 거예요. 나만 이 대목에서 들을 귀가 있다는 걸 보십니까? 나만은 얼마든지 자기 위세로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자기 아랫사람의 충언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렇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습니다. 2-3번 담근 게 아니에요. 7번. 장난삼아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깨끗해지잖아요. 들을 귀 있는 사람. 주님이 죽으시기 전 옥합을 깨 주님 앞에 부었던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행진을 응원했던 여자였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들을 귀. 주님과 제자들이 집에 오셨고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그런 분주함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었어요. 뭐 불필요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그것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렸어요. 이유는 경청, 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해도 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돔성의 롯,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한 아브라함한테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비교가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참 나이스한 사람들 맞습니다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신사적이에요. 헛된 선입견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마음이 참 건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런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말씀보다는 자기 선입견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는 인간의 가르침을 더 귀 기울이고 인간의 평가에 휘둘리고.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한 4시가 구원받은 사건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유럽 계통의 로마인이었던 고넬료 집안의 복음이 들어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그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됐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차 위에 있고 그는 국고를 맡고 있는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빌립을 보내서 마차에게 다가서라고.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다가서서 보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됐잖아요. 물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있는 걸 보고 당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만 봐도요, 한 사람은 마차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마차 밑에 있습니다.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입니까? 마차 위에 있는 사람이 훨씬 높은 사람 같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분별하고 있었습니까? 마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한 청년이 자기한테 와서 뭐 당신 뭐 뜻은 알면서 읽습니까?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무시하고 싶죠. 남이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It's not your business. Go away, please.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Don't bother me. I'm reading.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세요? 내신을 뭐라고 하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안을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내용 기록돼 있는데, 고넬료는 참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두루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방인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안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랍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런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저희가 귀가 있어서 평생에 많은 걸 듣습니다마는 저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도 있는 반면에 듣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도 경고하셨습니다마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야 한다. 무엇에 귀를 기울일 건가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만 좀 경고 드려볼게요. 한 가지,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교훈, 과감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넘나들지 말고.
여러분, 저희 시대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이슬람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다 말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과연 성경대로만 믿습니까? 아닌 것도 많이 귀 기울여요.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아닌 것을 버젓이 끌어들여다가 자기 입맛대로, 자기 구미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도 과연 내가 성경대로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종결하시면서 이것들 외에 더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들에서 빼버리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가감하지 말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가 와서 아니 뭐 그 형제 왜 그래, 그 자매 왜 그래, 이런 얘기 하걸랑 불편하면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또 미세요. 동조하지 마시고 아 그랬대? 그 자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디까지 진실이라는 걸 뭘로 확인하실랍니까? 뭐 삼자 대면 하실래요? 아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저희가 정말 드려야 될 것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훈계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제 본성은 뭐 싫어합니다.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요. 오히려 꾸지람하는 말에 대해서 훨씬 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습니다. 정직한 꾸지람. 아버지가 자식을 꾸지람하는 거는 사육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자식을 바르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자식에게 꾸지람 하는데 그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고칠 게 많은 사람이 훈계를 듣기 싫으면 어떻게 고칩니까? 익숙하게 하는 말씀입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금이나 은이 연단 없이 순수한 은과 금이 되냐고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용광로 속에도 들어가고 지저분한 것들은 다 태워서 없어져야만 쓸모있는 금이 되고 쓸모있는 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잠언에도요, 악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악인은 귀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책을 들을 때 마음속에 달게 받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에 귀를 기울일 뿐 아니라 꾸지람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롭게 됩니다. 권고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고립돼요.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귀입니다. 저희 귀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을 깊이 두어야 합니다. 그걸 창념하지 않으면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뭘 말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건 없는데 말은 많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두루 새로운 것을 찾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분입니다. 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일날 오셔서 설교 듣다 보면 목사님 저 설교 언젠가 한 설교인데 저거? 이런 생각 드시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야, 목사님 오늘 완전 새로운 설교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으시죠? 한 얘기 또 하는 거 같고 저 얘기 몇 주 전에 한 얘기인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시죠? 그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 듣는 말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떡방학과는 오래 하셔서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나는 평생 먹을 떡을 그때 다 먹었다 야. 그 떡 별로 안 좋아한다 야. 그랬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먹을 밥을 다 먹어서 요새는 밥 안 먹고 살아.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평생 술심을 취해야 될 숨을 그때 다 쉬어서 요새는 숨 안 쉬고도 살아.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 평생 밥 드셨는데 평생 드셔서 이제 지겨우신 분이요. 밥 먹는 거 이제 지겨워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 분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지만 그냥 집에 가실 분이요. 안 계시잖아요. 평생 먹었는데도 끊임없이 필요하죠. 그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것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데요. 하나님도 경계의 경계를 반복이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경계하셨는데 같은 경계를 또 하셔.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또 하셔. 아유, 같은 말을 저렇게 지겹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같은 경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듣는 말씀에 붙잡혀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요. 내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 설교를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100을 들었다면 그 중에 진짜 순종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됩니까?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축구를 몇 년간 봐야지 잘할 수 있습니까? 평생 축구장 다니면서 축구 경기하는 거 쳐다봤어요. 20년 쳐다봤어요. 축구 잘합니까, 그 사람? 보는 거랑 자기가 직접 하는 건 다른 거라니까요. 잘못하면 저희도 신앙의 구경꾼이 돼요.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날카롭게 판단만 해. 왜 공을 저렇게 차? 왜 저기로 차야지? 그래서 선수들이 와서 그랬대요. 해보시라고요. 들어와서. 무엇을 듣는가도 조심해야 마땅하고요. 어떤 태도로 들을 것인가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가? 물론 노동이 많아서 심히 시장한 사람은 밥 먹는 게 태도가 달라요. 그냥 일 없이 빈둥거리다가 때가 돼가지고 먹어야 돼서 또 식탁에 앉은 사람은 아이고 밥맛 떴고 입맛 떴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을 많이 한 노동자는 먹는 게 다르습니다. 왜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삼가해야 한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문해 봤는데요. 혹시 본인의 경우 처음 결혼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언제가 더 좋으십니까? 언제가 더 좋습니까? 공개로 질문하면 좀 무례가 되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언제가 좋습니까? 한때 엄청 좋았던 때 있었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뭐가 달라진 거죠?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별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의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자, 주님의 비유 속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밭에 던졌는데 저마다 이제 떨어진 곳이 달랐다고 하잖아요. 혹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농부가 기대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한 가지 꼬집으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유된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까? 다 들었습니다. 근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르죠? 다 들었는데?
여러분, 저희 시대에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듣고 있는데 자신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완고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타락된 마음 때문에 들어도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저희 태도도 중요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지키려고 하고 인내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안다고 너무 자부하지 말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싶어 하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기가 만일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이 더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저희가 만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저희가 들은 그 말씀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희가 듣는 걸로만 자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좋은 설교 충분히 들었다, 그것이 저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헛된 자만심만 쌓이게 돼요. 여러분, 저희 인생은 저희 지식으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 손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로 저희 삶은 평가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러하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저희가 말하는 말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교회 안에 머물고 교회 안에서 공급되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강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오고 있는데요, 교회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생활하시고 섬겨야 될 많은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역할을 부탁하실지라도 과감하게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2월 한 달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과는 제가 다음 시간 한 번 더 주일 설교 갖게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되리라고 생각 드는데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약합니다마는 선한 수고를 다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과 참 감사한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주 안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긴 시간 같이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 중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저희의 비천한 마음을, 비천한 삶을 드려 살게 하시고, 주님 저에게 바라시는 일 힘있게 잘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 유감없이 이룰 수 있도록 두루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